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본시를 가지고 지은 CCM 때문이 말이지요.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다는 말은 그만큼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본시 또한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지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61편과 하나의 짝인 것이지요. 61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입니다. 61편은 부르짖었다면 오늘 62편은 잠잠히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언제는 부르짖으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잠잠하라고 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당연히 둘 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시편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부르짖음 후에 찾아오는 잠잠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보통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아닙니까? 억울함도 쏟아놓고 슬픔과 분노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말이지. 한마디로 내 속을 다 비워놓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 비워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기 할 말만 계속 해버리고 부르짖는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후에는 반드시 잠잠해야 하는 것이지. 다 마음을 비워놓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워놓았던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사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리에 없는 것 말이지. 그러니 보따리 다 풀어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가고 다음날 또 그 보따리 갖고 와서 풀어놓고
또 싸가지고 가고 말이지. 지난 주일 설교도 한번 인용했는데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는 집으로 그냥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그 음성은 엘리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전달된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러 올 때는 산더미 같은 울분의 짐을 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평강으로 가득 채워 얼굴이 변해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잠잠해야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받으면 잠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잠잠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러 왔다가 얼굴이 울퉁불퉁해서 가고 기도하러 왔다가 열받아서 가는 것이지.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열받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잠잠함으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음으로 잠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잠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니까요.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을 때 크게 흔들림을 경험했다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압살롬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전략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을 정도로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손을 잡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 지붕에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범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에요. 세상의 배신 중에서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천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똑똑했고요. 그런데 그런 믿었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 난리를 치고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 요압도 다윗이 신뢰했던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또한 압살롬을 살리라는 왕의 명을 어기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충분히 생포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도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런 처절한 흔들림을 경험했던 다윗, 이제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시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몰라도 말이지.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생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 이제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영적인 진리를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교훈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말이지.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괜히 사람 의지했다가는 낙심과 상처만 더 키우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로 부르는 콜링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자꾸 엉뚱한 데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걸음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9절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전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되면 물질을 의지하고 말이지. 그래서 뭔가 좀 가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지요. 그 부자 어떻던가요? 많은 부를 창고에 채우고 그 마음에 이제는 좀 편안히 살고 즐기자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취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찌 그 부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그리고 행복을 쫓아 전 생애를 허비하는 것 말이지. 그런데 잡았다고 하는 순간 젊음도 건강도 그리고 자기가 취한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전부 다 잃는 것 말이지. 오죽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솔로몬,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닙니까? 혹시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이런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은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은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권능을 의지하고 그분께 있는 인자 곧 헷세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또 그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앞에 잠잠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옴을 알고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나라를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요동이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